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과 권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하나 확인해 본다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스스로 속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죠. 예.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와 같습니다. 대단히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내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단은 아주 대단히 단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모든 시대를 향해서 노아의 시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다.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예. 영적 무관심입니다. 영적 무관심.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쉽게 여겼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했습니다. 예.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는 데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예.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진단하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예.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무감각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무감각의 어리석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 무감각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문제도 역시 영적인 무감각의 문제다. 예. 영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어떤 신령한 영적 능력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은사 테스트를 하면 영적 분별력은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로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신령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꿰뚫어 본다든가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시대를 꿰뚫어 본다든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의 앞날을 어떻다든지 하는 그런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부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 축구팀의 멤버들은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이게 비가 오는데 축구할 때마다 제가 나갈 때는 비가 안 와요. 좀 웃기냐고 얘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놓고 이 땅을 놓고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놓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숨이 막힙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답답함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가 죄인이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가 영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할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어떤 때는 이미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다시 영적인 감각을 찾게 해줄 수 있을까? 자, 영적 감각을 찾는 것은 둘째치고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서 시원하게 풀어주셔야지 본인이 답답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답답합니다, 솔직히. 예.
제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삼자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의 문제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들고 나오는 문제는, 그가 나에게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돈 좀 벌고 못 벌고, 장이 좀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몸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매일 필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줘야 합니까? 예. 문제의 핵심을 말해주려고 해도 핵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과 종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를 통한 심판을 말할 때 비웃었고,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을 업신여겼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극단적인 방탕과 타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현실의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역사의 끝과 심판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인류의 파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확신은 제한된 시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쾌락과 잘못된 목적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노아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가 영적 무관심과 영적 무감각이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 역시 어떤 부족한 기술력이나 부족한 자본이나 어떤 부족한 과학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다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산은 상상의 산이 아닙니다. 진짜 그 땅에 있는 진짜 자연의 산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진짜 산입니다. 자, 이 자연의 산이었지만 그 자연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변형되시고 엘리야가 오고 거기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의 놀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왔고요. 자,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주기도문, 즉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모습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산은 자연의 산입니다. 이 산은 그냥 진짜 산입니다. 자, 여기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기도란 제한된 이 땅의 문제들이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과 만나서 문제의 해결을 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려운 많은 문제들, 특히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와 그로 인해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자원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인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한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영혼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삶, 기도의 삶입니다. 이 기도하는 삶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분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서 글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뭐다 그러면서 써놨는데 사람들이 뭐 좋다고 많이 거기다가 했는데요. 제가 그 뒤에다 썼어요. 기도는 구걸이 맞습니다. 기도는 구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이 땅의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의 능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믿음을 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왜요?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벌벌벌벌 떱니다. 백신이 어떻고 벌벌벌벌 떨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어떤 문제에 지금 걸려 있든 간에 그것이 인간적인 문제든 그것이 사업상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우리 자녀이 같이 어떤 더 지혜로워야 되는 그런 문제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늘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도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전쟁터에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를 전쟁터에서 배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가지고 그 전쟁에 이겼고 아말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온 나라가 다 남자들은 다 죽고요. 전쟁에서 이긴 진정한 남자는 다 죽고 여자들은 다 온갖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으로 기도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든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든 여러분의 앞날을 놓고 기도하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놓고 기도하든 그것은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되는 것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제가 오늘 그것을 일깨워 주려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전이 오시는 겁니까? 그냥 우연히 된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하실 거라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13장쯤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도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과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는데 우리들이 기도한 것의 응답으로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인간답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존재고, 그래서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존재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뭐냐? 무한된 영혼을 이끌어올 수 있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삶, 기도의 삶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변화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산은 자연의 산입니다. 진짜 산입니다. 여기 도봉산과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자연의 세계에 초자연이 임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의 세계는 말 그대로 땅 위에 임한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하늘의 모습. 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땅 위에 하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떤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요, 새벽 기도회를 몇 년간 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나는 기도했는데 너는 안 했지, 너는 쪼다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는 통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변화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본문 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잡고 고치려고 씨름을 하고 있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뭐 안드레가 먼저 얘기했는지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산 아래의 모습은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러한 산 아래의 세계는 변화산 위의 세계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변화산 위에는 지금 이 땅에 하늘이 임했는데서 초자연의 산에 자연의 산에 초자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아버지가 고침을 받으려고 귀신 들린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사라진 땅의 현실입니다. 하늘이 사라진 땅의 현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늘이 없는 땅의 현실을 그대로 거기서 버벅거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현실, 하늘을 이 땅에 임하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확연한 구분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실수를 하긴 했지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소리를 치고 그런 건 잘못했지만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를 왜 못 고쳤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왜 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안 생기죠? 뭐 이러면서 좀 물어보면 답이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잘한 게 뭐냐면 물어봤어요. 불행 중에도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의 원인을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만 돼도 사실은 괜찮은 신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28절에 9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산 위에 있는 이 땅에 초자연이 임했습니다. 산 위에는 그곳이 이 땅이지만 그냥 자연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땅입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는 자연의 땅이 그대로의 땅입니다. 그대로 자연의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귀신 들린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절 29절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 외에 아마 여러분 만약에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이거 되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풀어서 말하면 제자들 너희들이 기도했다면 이 산 아래도 비록 자연의 땅이지만 초자연이 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나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했을 텐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 병이 고쳐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고통하는 땅의 현실이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병자가 와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하늘과 연결되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역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와 하늘의 능력을 연결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 없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결국은 이 땅에서 고통하는 현실이 있지만 이 땅에 고통하는 현실이 있지만 제자들조차도 땅의 문제를 하늘과 연결해서 기도하여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결국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의 영적인 무감각이 그대로 무감각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의 순종의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자연의 삶을 초자연의 삶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한된 자원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 그냥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역사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자들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기도 없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풀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땅의 문제를 땅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언더가 스탠이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인데 목사님 그만하시죠. 더웁니까? 아니면 넘어가야 됩니까?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 우리가 기도하면, 자, 여태까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뭐냐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N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으면 그가 성령 충만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어떤 소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풍족한 영적 감각.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영적 감각이 내 안에서 풍족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가지는, 풍족한 영적 감각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강청기도입니다. 강청기도. 뭔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강제로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많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서 강하게 많이 요구하고 응답을 받아내야 한다. 이런 기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꼭 달라고 해야 할 것을 모른다거나 또 요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잘 연구해서 많이 강하게 요구하라. 이게 바로 브루스 윌킨슨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제가 좀 몇 가지로 정리해 왔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브루스 윌킨슨의 이 야베스의 기도, 그러니까 역대서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말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해석해서 책으로 낸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해 보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가 투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하늘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가장 잘 아는 성령 충만한 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자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이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 복인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는 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들을 줬는데 여러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쉽게 보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막 야단치고 싶고 막 이런 놈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견전긍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닫는 복입니다. 자녀 여러분 귀찮다고요. 잘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 그냥 사실 저의 고백은, 저의 즐거움은, 제가 만약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즐거운 게 뭐냐, 내가 내 자녀들과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또 오늘 하루도 24시간 확보했다는 거,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애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의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별로 이렇게 안 돌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별로 자기 일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아직 그 아이를 놓고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 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 바뀌어요. 이 자녀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생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이 소중하다는 쪽으로 바뀌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게 복입니다. 아멘. 기도는 기도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거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필요가 절실한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좀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이든지 좀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예. 부족한 것으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다면 전 제일 좋겠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브리스 윈키슨의 야베스의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책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기도가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원고에 빨간 색깔로 써놨어요. 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원고에 빨간 색깔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도가 투자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절대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 절대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땅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늘의 그 풍족함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세요. 교회도 오시고 기도회도 오시고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기도가 투자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감각, 영적인 감각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간신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간신히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처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저의 목회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성도가 영적인 감정,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거의 알 수가 있거든요. 정직하게 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떤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저의 간절함은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인가, 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기도회에, 모임에, 모임 때문에 교회로 달려 나오신다면 저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일환으로 기도하러 나오신다면 사실 안 나와도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문제는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늘은 없이 땅만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이기도 합니다.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없이, 즉 인간들이 일하는 것만으로 미래를 이루겠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산 아래의 동네에 살면서 그 위의 세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땅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산 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그런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뺏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제한된 자원으로 사는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아서 이 땅의 것을 해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보라, 그 새를 보라는 겁니다. 다 해결해 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소중하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한된 존재가 제한된 땅에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가져와야 되고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 인간 공동체는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경제든 사회 일반 노동의 문제든 국제 외교의 문제든 무슨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위생의 문제든 그런 어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그런 어떤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공동체는 땅이 사는 길을 하늘과 분리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인간끼리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죠. 인간 공동체는 땅이 사는 길을 하늘과 분리하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늘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도 드리고 별짓을 다 하지만 모두가 다 무익한 일입니다. 인간끼리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초월적인 믿음을 구사하지 못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로 주님께 열어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늘 문을 쫙 열면 하늘의 하늘로부터 쫙 쏟아지는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분 받아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영적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여서 하늘을 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